할렐루야. 오늘 밤 이곳에서 금요일 마지막 기도회를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2주가 또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예.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나, 또 물음도 생기게 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새기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시기로 보면 이게 대략 2000년 된 말씀이거든요. 벌써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로마서 13장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도 종말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그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120여 년간의 긴 시간을 두고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방주로 이끌지만 어느 누구 하나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방주에 들어가게 됐고
우리가 알듯 그거를 노아로 만들게 하시고는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왜냐하면 산 위에 지은 방주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오르자 사람들이 그 방주로 향해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노아 8가족 외에는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볼 때 노아는 할 수만 있었으면 방주 문을 열어서 태울 수 있는 사람만큼을 태웠으리라고 봐요.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이 노아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으리라는 추정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며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일깨워 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2000여 년 전에 성령이 가면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기는 얼마나 더 가까워 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이 언제 실수합니까? 방심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예. 방심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이렇게 거듭거듭 일깨우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어요. 근신이라는 말 대부분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학창시절에 예, 근신처분 예, 이런 거. 이 근신을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풀어보면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일깨워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근신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사실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또 말씀을 찾아보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스스로 일깨어 조심하여 사는 그 근신하는 태도, 근신하는 마음가짐, 근신하는 자세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킨다.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근신할 것을 권고해 주고, 한 군데만 더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건 밤에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영적으로 깨어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우리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를 대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는 지하 무덤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지상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때 기초가 없던 교회 신앙의 기초를 놓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로마의 활락가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끈질긴 눈물의 기도 속에 그가 30살이 넘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이 그 어거스틴과 그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의 간증의 글이에요. 그가 교회로 돌아오고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며 교회 믿음의 기초들을 세우고 책을 쓰고 가르쳐 가는데 그가 어떻게 근신하여 살았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젊은 날 여인에게 빠져서 방탕했던 자입니다. 저는 여자에게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곳에 상담이든 기도를 요청하게 오시게 될 때 저와의 거리를 10여 미터 정도를 항상 두고서 저를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저는 여자에게 약한 인생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뭐가 약한지를 알고 일생을 근신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지지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의 기록을 알지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루살렘 지역의 칼리칸투 교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닭울음소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 거 꼭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닭 형상이 쇠판으로 조각돼서 십자가 대신에 꽂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무너졌던 그 가야바 집의 마당에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추정컨대 베드로는 일생 동안 새벽에 닭 우는 소리만 들으면 스스로 근신하여 경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따지면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그가 일평생 근신하여 살아갔다는 실마리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처형할 책임을 맡은 로마군 장교에게 나는 예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거꾸로 매달아 처형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뭐 인생이 다 약하지 뭐 그렇지 이게 아니라 일평생을 근신하며 살았기에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그런 모습으로 순교의 자리를 나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약한 내 스스로의 약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아뢰고 내가 이 부분에 부족하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새겨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그것이 어떤 뜻이, 어떤 가르침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새기며 여러분과 저 모두 일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